민수기 2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등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새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큰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연병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큰 사건, 이 모든 부활에서의 사건, 부활에서의 그 음행과 영적인 음행, 또 육적인 음행,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연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만 4천 명이 죽을 만큼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르아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특별히 더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민수기를 시작할 때 민수기 1장에 제일 먼저 인구조사 1차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민수기에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인구를 조사합니다. 특별히 조사하는 그 대상은 1장이나 26장이나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전쟁에 나갈 모든 자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다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계수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파마다 각각 조사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5절부터 51절까지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하게 됩니다. 먼저 5절에서 7절까지는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43,730명.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를 대적해서 반역해서 나왔던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습니다. 그때 그 모든 16장에서 고라의 반역 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반란에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훗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이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중직을 맡게 되기도 합니다. 그 가문들이 르우벤 자손으로 소개됩니다. 또 12절에서 14절까지는 시므온 자손을 말씀합니다. 그 수가 22,200명이었더라. 2차 조사 때에 가장 적은 수가 바로 시므온 지파로 소개가 됩니다. 22,000명이니까 정말로 크지 않은, 정말로 작은 지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은 갓 자손에 대해서, 19절에서는 유다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엘과 오난과 셀라에 대해서 유다의 자손에 대한 각 가문의 이름까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수는 76,500명이었습니다. 1차 때도 마찬가지고 2차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은 수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23절부터 나와 있는 이사갈 지파도 소개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개되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26절에는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스불론 지파를 계수할 그릇 때,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헤벨의 아들 33제를 보니까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고 딸만 5명이 있었습니다. 33절 마지막에 보시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렇게 아들은 없었지만 딸만 5명이 있었던 그때에, 그 당시에 아들에게 모든 상속권이 넘어가는데 슬로브앗의 청원으로 인해서 딸들도 상속 제도가 신설되어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지파를 소개하면서 가문마다 또 가정을 각각 자세하게 소개하는 부분도 2차 조사 때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4절 보면 므낫세의 족속을 계수해 봤더니 52,700명이었더라. 52,700명이었다. 므낫세가 1차 조사 때에는 가장 적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각 가문이 어떻게 또 늘어나고 줄고 했는지를 조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5절부터는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38절에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42절에서는 단 지파에 대해서, 44절에는 아셀 자손에 대해서, 마지막 48절은 납달리 자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 레위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에 나갈 만한 지파들을 다 계수하고 났을 때 1차 조사보다 조금 줄긴 했는데 1,82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차이 없이 많은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의 수가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반역도 일어났고 또 연병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2세대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 인구 조사가 됩니다. 그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계수된 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회복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계수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공동체가 순종의 세대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모세와 엘르야살이 행했던 것처럼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